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확한 언약 잡은 부모, 우리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잘 아는 본문이죠. 이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했던 장면인데 안 넘어. 자, 랩런트들을 다 이제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랩런트로 키워야 되는가 다들 목표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꿈꾸는 랩런트. 자, 얼굴이 잘생기면 좋겠죠. 태어났을 때 얼굴 보잖아요. 잘생겼나? 예. 뭐 평균 정도면 된다. 차은우 정도면 되겠다. 키도 너무 작으면 좀 안 좋으니까 좀 크면 좋겠다. 조윤성 정도 되면 뭐 평균적으로. 또 몸이 또 이렇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겠죠. 한 김종국 정도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하면서 이러이러는 교회에 가는 랩런트.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꿈꾸는 랩런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뭘 의도하는지 알겠죠? 그죠? 복음이 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복음이면은 뭐 다다, 오직 복음의 랩런트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키우는 모습들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랩런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좀 많은 아이들이 이렇죠. 복음이 좀 약해요. 또 실력도 좀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기도도 잘 안 돼요. 그죠? 예배 시간에 집중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기 좀 어려운. 근데 공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의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면은 이제 다른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특별히 뛰어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랩런트들이 상당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복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는 랩런트. 물음표 해놓은 이유는 이제 이 복음이 있긴 한데 어떤 복음인지 다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제 모든 공예배 참석을 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기타 기관 예배 다 참석하고 훈련도 빠지잖아요. 잘 참석을 해요. 또 교회 활동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봉사헌신도 되게 열심히 잘하죠. 그런데 보니까 학업이나 능력은 되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제가 동북교회를 다녔었는데, 청년회 예배를 가보면 되게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은 잘 못 와요. 워낙 바쁘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좀 능력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홍콩에 계시는 이승윤 장로님.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예배를 잘 참석을 못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보면서 저 사입이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바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은 있는데 실력은 좀 없는 이런 랩런트들이 또 많죠. 근데 또 복음은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실력은 또 뛰어난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분 있죠. 포럼했던 분. 그 여자분 30대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배는 참석을 해요. 복음에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아. 또 평상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은혜를 되게 사모하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똑똑해. 그죠? 똑똑하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요. 그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하는 길을 잘 달리고 있죠. 이걸 위해 또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되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꿈꾸는 랩런트는 이거죠. 복음과 실력을 갖출 랩런트.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과 실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랩런트. 자, 복음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이 이 복음 안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갖춘 실력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준비된 실력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자기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실력은 이 세상의 인정을 받죠, 당연히.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 분야를. 그러니까 어떻게 갖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갖추게 되는 실력. 결국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실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력을 갖춘 분들이 뭐 나쁜 동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실력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실력이 나온 배경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있는 거. 실력이라고 했을 때 실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좀 배제시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랩런트. 그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기 전에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면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필요한 이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발견해 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사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우리 능력과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의사가 필요하고 뭐 변호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실력들은 그 실력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력이 방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복음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준비되신 것들,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게 문제죠. 자, 만약에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렘넌트가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실력이죠. 그 사람의 분야가 뭐냐 상관없어요. 이렇게 갖추어진 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참된 실력인 거죠. 이 응답 받은 사람 있죠.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갖춘 것은 영적인 상태였죠. 노예로 끌려갈 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표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는데 그 시대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로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고 인도받아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요셉을 본 보디발과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실력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죠. 그게 참된 실력인 거죠.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실력은 어떤 기능적인 실력이 아니고 그게 진짜 참된 실력이다.
자,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1장 8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일요일에 교회 가는 왕족과 귀족 아주 배경도 좋아요. 잘 배웠고 아주 규모도 있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져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IQ도 높고 아주 영재. 예.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 뭘 가르치면 잘 알아요. 공부도 잘해. 그죠?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성공자로 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말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책을 펴죠. 얘네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에 사람 인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미국의 한 주 정도 되는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인재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름을 바꿔요. 그죠? 이 사람들 언어를 바꿔요. 이 사람 먹는 음식을 바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을 바꾸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 세상 풍조, 공중원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의 풍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시킨다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은 그렇게 각인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잘 돼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거예요. 관리가 너희를 관리로 키울 테니까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해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그 모든 각인된 것을 바꿔라 한 것을 받아들인 거죠. 다니엘은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 흑암망도로 살지 않겠다. 3611에 각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옛날에 저는 이 구조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제사 드린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 음식 부정 탔다. 이거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저주 받을 것 같고 뭔가 재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제 안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그 당시 율법 자체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각인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 한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사탄이 만든 세상 풍조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 아닌 것들을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단한 내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복음만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찾아야 될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아무한테나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가 결단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에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아는 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복음 안에 살아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준비하신 미래 살릴 참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렘넌트에 대한 그림을 좀 다르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앞에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마치 이제 고집불통 같고 외골수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니엘처럼 사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이래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처럼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확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다 하니까 막 울잖아요, 여자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울 사람은 따로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 지금 오직 복음의 삶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진 너희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너희들, 이걸 전달받을 너희들의 후대들, 그로 인해 멸망받게 될 진짜 재앙, 이거를 걱정해라. 이거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보이는 거죠. 지금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뭐가 진짜 저주향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잘생기고 육신적으로 보기에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으면서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이런 렘넌트들만 되어지면 좋겠다. 이제 그를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대부분 이제 복음도 좀 약하고 실력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자라나고 있고, 거기다가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소통은 안 되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렘넌트에 대한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언약을 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갈 것이다. 뭐가 진짜 저주와 재앙인지를 한 주간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이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속에 빠져가지고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4절 5절에 말하는 3, 4대까지 망한다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 누린 영적 상태를 놓치고 살아가는 부모와 그러면 그 밑에 자녀는 더 복음이 없어지겠죠. 그냥 어중간한 복음을 가지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 밑에 자란 렘넌트에게 과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가, 그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다가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문에. 또 우리 가문에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관계가 좀 잘 안 되어지고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걱정을 많이 하죠.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지, 걱정해야 될지를 한 주간 정말 우리 붙잡고 언약 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